욥기 35장에 나타난 말씀은 읽으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 욥이 이야기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좀 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지금 계속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죄를 지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의를 행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욥기 7장 2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해가 된다고 해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욥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도 욥기 22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2장에 네가 그렇게 의를 행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의가 되고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늘 보십시오. 저 하늘에 구름이 저렇게 떠다니는 거 그거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지은들, 의를 행한들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잘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초월성이라는 건 뭐냐?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마치 내가 뭐 어떻게 한들 구름이 지나가는 거, 흘러가는 거를 내가 뭐 쳐다보든지 쳐다보지 않든지 구름이 지나가는 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 초월하신 분이냐? 우리에게 대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뭘 자랑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사단에게 너 저 욥 봤냐? 욥이 얼마나 선하게 의롭게 행하고 있는지 봤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스바냐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내재성,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한쪽으로만 하나님을 계속 몰고 가는 일들은 옳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떠냐?
욥의 상황이 재산도 다 잃었죠. 자녀도 다 잃었죠. 건강도 다 잃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 욥의 상황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욥의 상황이 그렇게 답답하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진들 하나님 그 무슨 영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감찰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 좀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엘리후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이야기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의 뒤로 넘어가면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악인의 교만? 또 13절 말씀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이것을 쉬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사람들의 헛된 말로 부르짖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헛된 말로 부르짖는 거. 악인의 교만이나 헛된 말로 부르짖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의 앞에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물며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헛된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실 겁니다. 들은 채도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는 또 옳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욥이 교만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욥이 헛된 말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은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욥이 교만해서 친구들과 계속 싸움을 하면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욥은 계속 하고 싶은 거였죠. 욥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저 교만한 놈 제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저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 진짜 회개했나? 하나님 저 사람 기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 아직 덜 회개한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욥처럼 원망스러운 한마디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 교회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꼭 저렇게 소리 질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대한 욥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교회 와서 기도를 할 때에 그가 왜 저렇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좀 조용히 기도하지 왜 저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16절 말씀에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쉬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르신은 정말 헛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당신 헛된 말 하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겁니다. 당신 어리석은 사람, 결국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다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초월해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든지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완전 초월해 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초월해 계신 분이라면 굳이 인간과 하나님은 왜 관계를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이런 하나님의 공의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 이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 들으시겠어?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죠. 복음서의 특징이 뭐냐? 복음서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그럼 마태복음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왕이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그러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러한 것은 데오빌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건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월성. 그분은 왕이시며 그분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분은 종이시며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재성인 거죠.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우리를 섬기시는 종,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종,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재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것은 결국 성경은 두 가지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성, 하나는 내재성.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초월성과 이 내재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종 어느 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경향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무엇인가를 치우치는. 이 치우치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할 때에 원하는 방향으로 그건 자꾸 치우치게 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는 우리는 초월적인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재성인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초월적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멀리 저 우주 가운데 어디에 계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재성, 그것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이 내재성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우린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느냐면, 그래, 난 어렵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난 교만하니까 그래 내가 벌 받는 거 당연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그렇게 관심 가지고 들으실 리가 없지. 그럼 뭐 하나님 뭐 내 기도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내재적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우리가 헛된 말을 내 욕심이나 내 고집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나? 하는 문제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늘 어려운 것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넌 내게 부르시라 그럼 내가 듣겠다.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그럼 기도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은 단지 애굽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한숨과 고역,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힘든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게 그 한숨이에요. 그들의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내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압제와 한숨과 고역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을 때에 그들은 징계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별로 없다가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한 거예요. 그들이 의외로 왔습니까? 의롭지도 않아요.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하나님의 이 내재성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삶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일들인 거죠. 결국엔 그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 10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짐승보다 낫도록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보다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짐승보다도 공중의 새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의 고난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내재하고 있는 걸 의식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편안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어려우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 강한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느 때 기도하나? 어느 때 하나님을 찾나? 그런데 그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향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저거 자꾸 나를 떠나니 아직 어리구나. 내가 잘 돌봐줘야 되네. 그리고 하나님 돌봐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 안 해요. 고난당해야 하나님을 꼭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넌 조금 어려워야 나를 자꾸 찾으니 그거 어떡하겠니? 내가 너를 조금 힘들게 해야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어떤 성향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평안할 때나 고난당할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창조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아마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그런 기억들이 날 거예요. 우린 등산을 한번 가도요. 청소년부 이런 데서 등산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면 교회에서 출발할 때 출발 예배 드려요. 산 밑에 가면 도착 예배 드려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정상에서 또 예배 드려요. 내려오면 하산 예배 드려요. 교회 오면 도착 예배 드려. 그때 생각, 아니 등산을 한번 가는데 무슨 예배를 5번씩이나 드리는 거야.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갔다 올 때까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 요즘 아이들 보세요. 출발한다고 예배를 드려요. 도착했다고 예배를 드려요. 왔다고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지는 않아. 지금은 한 번도. 그럼 누가 잘하는 것이고 누가 잘못하는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사실은 차 운전을 하면 항상 운전대를 잡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항상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운전대 잡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습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늘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내가 잠깐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일일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굳이 기도를 그렇게 시간마다 그 순간마다 어디 가서 차 한 잔 마실 때 옛날에는 물 나오면 기도하고 커피 마실 때 기도하고 그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너네는 어떻게 앉으면 기도하고 물 나왔다고 기도하고 커피 나왔다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식 자체가 뭐냐면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이에요. 그것도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습관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조차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조차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사이에서 우리는 늘 끼어 있지만 그러나 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며 사는 그래서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고 말씀한 대로 고난당할 때도 밤에도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엔 필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에 이렇게 주께 나왔습니다. 은혜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시던 것처럼 사람을 섬김이 하나님을 섬김이 되는 복된 날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 부서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한국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 강수가 성도들의 심령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가정에 그들의 가정에서 삶의 영역으로 흘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온 땅에 흐르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의 선교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도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